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고 또 말씀해 가시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조금씩 더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히시죠. 사랑하는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잠시 보았고요. 이제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뿐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러한 이 복음의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약속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징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는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과,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글을 기억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을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아는가 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고 직접 밝혀주신 것, 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 믿고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증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현상이 나타나면 이 현상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구나, 그러면 마지막 때의 이 현상을 보고 따라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 마지막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날에 이 두 가지의 징표와 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소경이 보게 되는 이 증표가 되면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이 곧 직접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쭉 17절부터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유대로 들어오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오리 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2k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죠. 2km는 2000m예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나흘이라는 얘기를 17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오라비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입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흘이라는 얘기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2km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이 2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가까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문하러 온 것이죠. 그때에 마르다가 사람들을 맞이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쫓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 멀리 나간 것은 아니에요.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질문이에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말합니다. 근데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질문이에요. 주님, 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며 질문하는 어떤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말이 어떻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원망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지금 마르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건 대답을 듣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대답이에요. 질문을 했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질문,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나는 원망 섞인 좀 화가 나 이런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예상 외입니다. 그래, 내가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마르다야, 내가 늦어?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대답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앞에서 17절에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라 3일 됐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 3일이면 다시 살기는 불가능해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했고 마리아는 그 대답을 듣고 여기 가운데 뭐가 있는데 요 가운데를 건너뛰어서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부활의 날까지 나가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어요. 사람 둘이 있는데 A 질문을 하니까 답을 A
A에 대한 답을 탁 줬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탁 받아서 지금 내 상황, 나사로가 죽었고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드려서 이 죽음에 대한 대답을 받았는데 마르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해석해요.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현재에서 질문을 현재에서 던지고 대답을 현재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해석을 어디서 하냐? 저기서 하고 있어요. 질문은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대답을 받았는데 해석은 여기서 해요. 마지막 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날, 여기서 말해요. 그때 되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믿음이 좋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해석하는 해석과 똑같아요. 기도를 하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든 감동을 주시든 어떤 것이든 주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저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저기서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기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때가 되면 지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25절 우리가요 요 개념을 지금 잘 잡고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아요. 그러나 이제라도라고 얘기해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면 이 말 뜻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마르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제라도 그러면 지금이죠. 죽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 이제라도 살려달라고 하면 나사로가 살 거라고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뒤에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이요. 예수님이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의 질문했고 현재의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에서 뭐가 빠져 있느냐? 지금 나사로, 내 오라비가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는 빠져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겼습니다. 기도를 해서 던졌어요. 하나님 하고 던졌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던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24절에 나타나는 대답을 보면 맞습니다. 주님. 지금 살 겁니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 부활의 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질문을 던지고 기도합니다. 그 질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는 지금의 해답을 주자. 해석을 어떻게 받느냐? 미래로 가서 받아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하는데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안 된다고 하고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든 찬양할 때 주시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평안과 확신이 오든 주세요. 그런데 그 해석을 이 위로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주세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게 문제였거든요. 죽은 게. 그랬는데 그 해답을 주자 믿지 못하고 해석을 멀리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날이 오면 내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때, 지금이 아니고 그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고요. 마르다가 지금 확답을 줬는데 그걸 미래로 해석하니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산다는 거예요. 이 말. 이게 현재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나는 이라고 말할 때 요 나는이 에고 에이미.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고 에이미의 수로가 없을 때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해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에고 에이미 뒤에 수로가 붙을 때가 있어요. 이 경우거든요. 그러면 누굴 뜻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나는 이라고 이 말할 때 마르다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문제를 얘기했고 그 문제의 답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죠.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해석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살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를 보시면서 지금 똑바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에고 에이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직접 나와 통치하시는 그 사람이 난데 나는 부활이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다. 그리고 생명이다.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눈을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둘이서 눈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맞습니다, 주님. 내 오라비 마지막 그날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정확하게 딱 보고
그러면 마르다가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믿겠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요, 마르다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듣고 해석을 저기서 합니다. 적용을 저기서 해요. 마지막 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아니다, 저때 해석할 게 아니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미 죽어서 시체가 동굴 안에 들어가 썩은 내가 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셨던 말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뭐냐, 그리고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는 마지막 날 일어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지금 네 오라비가 죽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믿어야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마르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데 마르다가요, 32절 보세요. 32절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얘기하죠. 마르다가 질문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르다 마중하러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했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마르다가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의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믿게 하고 싶은 그 현재형의 구원이 아니라 먼 미래로 얘기하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하고 무덤으로 갑니다. 마르다하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그러냐, 마르다가 물었던 그 질문을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자, 이 똑같은 질문이 사람만 바뀌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의 마르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마리아에게는 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고 그 무덤을 보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27절까지 이 시간에 볼 건데요. 왜 그러냐면 27절까지에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어떤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현재형의 부활이에요. 지금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하신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무리를 걷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거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처럼 고백하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현상을 행하시고 나타나시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나는 현재형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고 고백합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세요. 이 부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현재형의 부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냐? 죽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 설명을 듣고 고백했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재형의 부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도 마르다처럼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다시 죽으면 그때 일어나서 부활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현재형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현재형의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때의 증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지막 때의 증표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에고에임이라고 말까지 해요. 예수님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다 에고에임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성취하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러면서 부활의 현재성, 내가 부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예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아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붙인 단어가 수로가 붙은 에고에임이,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직접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이 부활의 현재성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기 전에 이 부활의 현재성,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며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을 사는데, 요 부활을 사는 자는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께 이 신앙을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 부활을 사는 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요 마지막 때를 사는 자, 이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이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부활을 먼 미래, 종말의 때로 생각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모두는, 나를 믿는 모두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부활을 살아가는데, 그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하는 자가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가르쳐요. 왜 그러냐? 이 부활의 현재성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저 멀리서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나도 마르다처럼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서 내가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의 현재를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는 부활. 부활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고요, 살아서 죽지 아니하는 것도 부활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현재의 부활을 사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을,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이건 이제 뒤에 나와요. 11장 뒤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사건별로 끊어서 보고 있죠. 오늘 27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결론을 너무 쉽게 내려요. 그래, 이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지. 그래,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들을 우리가 좀 그 임팩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느껴봐야 됩니다. 마르다가 받았을 그 충격,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말의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두 눈을 똑바로 보시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충격이 어땠을까? 마르다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처음에 가졌던 마르다가 했었던 질문의 믿음의 고백과 두 번째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그 순간 마르다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 넓어져야 돼요. 동일한 충격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동일한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고백, 그러함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또 우리가 그 동일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시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현재의 부활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볼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어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없다면 아무런 우리의 입의 고백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르다에게 또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잊고 있는 부활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모습은 또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